우리는 지난 시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철부지 행동, 그리고 형들의 미움이 결합된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아래에 흐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주제로 살폈었죠. 이제 오늘은 팔려가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에서 형들을 찾던 이 요셉은 어떤 사람에게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죠. 그리고 요셉은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멀리서부터 걸어오고 있는 요셉을 목도한 형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장면이죠.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아주 거리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순간 요셉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채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에서 벗어난 이곳에서 보게 되는 요셉의 채색 옷은 형들의 마음의 분노를, 그 불편한 감정을 더욱더 증폭시켰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18절 끝에 말한 것처럼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말합니다. 결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 속에는 형들의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들의 심정이 녹아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는 이유도 요셉을 향한 미움도 있지만요, 이 꿈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런 꿈은 이루어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막아야 돼.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는 관망자의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결심자의 모습인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이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할 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셉이 건방지게도 형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꿈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꿈을 막으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요셉이 형들 위에 올라서려는 정당성을 꿈에서 찾으려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을 부셔버림으로써 너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위에 올라설 수 없다는 걸 증명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형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를 말할 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를 좀 더 확장시키자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불신자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역사할 리 없다고, 그러니 그 신이라는 존재는 그냥 관념적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유신론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무신론자에 지나지 않는 불신자 같은 존재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일을 마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예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가까이서 말씀을 배웠고 따랐지만 정작 주님의 핵심 사역인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성경에 보면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예의 바르게 조용히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푸시를 하면서 윽박지르듯이 하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가려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더러 사탄이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졸지에 베드로는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무심코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내가 무심 중에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마귀의 일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도덕적인 일만 마귀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은 늘 비도덕적이다 아니에요. 가장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고 거부하는 마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적자들이, 요셉은 하나이지만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가로막는 것처럼 많은 세력들이 우리의 가는 길, 복음의 길을 가로막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마귀적인 일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10배나 많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묵묵히 흘러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며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그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구덩이를 넘치고 흘러서 요셉이 애굽까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거대하고 교회는 거기에 보잘것없는 계란 같고 그들은 바위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귀적인 역사가 창궐한 중에 우리가 주목할 바가 있습니다.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이 듣고 이렇게 말하죠. 르우벤이 들었습니다. 뭘 들었을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분을 품어내되 살기를 뿜어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계획을 만류합니다. 그래도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아직 어린 동생,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 생각은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마음에 동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두 번이나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류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문제는 거듭거듭 말하는데 이 말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르우벤이 말하는데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대꾸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유다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르우벤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7절 끝에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말했을 때는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다 유다의 말을 청종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맏이 아닙니까?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서열상으로 따져도 르우벤의 말이 먹혀야 정상이고, 동생들이 아버지 없으면 당연히 제일 큰 형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그랬지 않습니까? 불분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르우벤의 말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형제들이 유다가 한마디 하니까 즉시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과격하게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제일 맏형이었지만 그의 말이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맏이는 아버지 대신이지만 그러나 전혀 그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르우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그의 서모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 지금 있는 형제들 중에는요, 서모 빌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했을까요? 르우벤이라는 맏이 형을 바라보며 형이라고 부르고 싶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그의 죄가 동생들의 마음을 완전히 분산시켜버렸고 붕괴시켜버렸고, 르우벤은 더 이상 형의 영향력, 맏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37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그의 말에 동생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르우벤이 이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계획이 옳지 않은 악한 계획임을 알았습니다만 막을 힘이 전혀 없는 것을 보십시오. 맏이로서 힘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리더십을 상실해버린 거죠. 가장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꼭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간다, 여러분, 그게 죄의 결과의 끝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살아있는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죄는 늘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온 가족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마 남편을 저주하며 마음의 분노를 곱씹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만 분노하고 끝입니까? 아니요. 자식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마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죄의 값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더십에 나라의 지도자든 어느 기관의 지도자든 가정의 지도자든 리더십의 첫 번째 영향력은 늘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비참하게도 르우벤은 죄를 죄인 줄, 지금 형제들이 만들고 있는 계획하는 일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 죄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왜? 죄에 갇힌, 자기 신세가 죄에 갇힌 신세니까 죄를 보고서도 막을 힘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력, 아무것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사회는 쌍수를 들고 거부하며 저항합니다. 마치 요셉의 10형들처럼 그렇게 분기탱천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자기 구원에 취하여서 성결의 명령을 경히 여기고 세상처럼 살아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제일 첫 번째 이슈는 늘 돈과 성 문제였습니다. 르우벤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교회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기 죄에 갇혀버린 르우벤처럼, 형들의 괘씸죄에 걸려버린 요셉처럼 교회는 무기력하게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언제라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는 첫걸음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교회가 잃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늘 가지고 있었지만 뭐가 문제예요? 늘 삶이 문제였습니다. 늘 그것이 공격받았고 늘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성결한 가치를 상실하고 너무나 속화되어 버린 모습이
교회의 영향력을 철저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형제들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르벤 같은 모양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결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존재가 원래부터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성결은 선교의 문제입니다. 사명의 문제입니다. 전도의 문을 우리가 다 닫아놓고서 전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참 미련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받을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던 그 요셉의 모습처럼 교회도 죄를 보며 벗어 던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눌러 앉아버리면 르벤 같은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르벤이 들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빨리 타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고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르벤이 듣고라는 이 말을 보면서 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쓰이는데요,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들은 사람 하나가 더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 이 두 사람은, 르벤과 이 어떤 사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따라 가려고 몸부림하는 작은 손길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 잃어버린 요셉을 형제에게로 이어주는 역할을 조용히 하고 사라졌습니다. 르벤은 형제들의 악한 계획을 듣고 그걸 무산시켜 보려고, 형제를 구원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러나 비록 영향력이 없지만 발버둥 치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들은 것과 르벤이 듣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세상의 마귀적인 역사가 물결치듯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작은 몸부림이지만, 자기 영향력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미쳐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성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저는 이들의 이 말씀을 듣고, 르벤이 듣고 라고 말하는 이 들은 사람들을 두고 듣는 귀를 가진 자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우리에게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귀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역사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크고 바위 같지만, 그 앞에 계란같이 작은 나일 뿐이지만, 그러나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작은 주춧돌이 될 거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힘써 몸부림할 수 있는 작지만 그런 역동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르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쓰임받는 노력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몸부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겨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산란을 하기 위해 힘겨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이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그 물결을 역행하여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을 낳는 그 연어처럼 우리도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떠밀려갑니다. 그러기에 한순간도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듣는 귀가 있는 말씀의 일꾼이 되셔서 이 세상 물결을 역행하여 올라가 생명 낳는 그런 귀한 은혜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소수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완성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몸부림 때문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러하도록 이미 하나님은 결정지어 놓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걸 역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역행하며 하나님의 순응하는 자가 될 때 결국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습니까?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뜻을 따라 떠밀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발견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순리를 따르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따르는 게 순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순리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세상의 말에 쫓겨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쫓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결국 형들의 손에 붙잡혀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던져지기 전에 벗겨진 이 옷, 채색 옷, 여러분 이거 고이 벗겼겠습니까? 야, 오른쪽 팔 빼고, 잘한다, 그 다음에 왼쪽 팔 빼고, 이렇게 옷을 벗겼겠습니까? 애기 옷 벗기듯? 아니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집어 뜯었을 겁니다. 그가 팔이 꺾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채색 옷을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 뜯었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채색 옷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이 채색 옷이 나를 일생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형들의 마음속엔 이게 응어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이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분노를 쏟아내며 뜯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넣는 그들의 행위는 그 형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마귀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위해 공생애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시던 그 주님 앞에 세 가지 유혹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을 막으려 했던 마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며 구덩이에 집어넣고 여기서 요셉의 역사를 끝내버리자라고 말하는 그 요셉의 형들의 일들은 한마디로 마귀적 행위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형들은 모든 인간적 분노를 쏟아내며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구덩이에 내던져진 존재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 사람 중에 누가 우리를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우리 말에 귀담아 듣고 우리 말을 들어보자라고 말하며 그런 말 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욕하는 말들이 훨씬 더 많죠. 형들이 분노의 눈길로 요셉을 노려보듯 분노의 손길로 채색 옷을 뜯어내듯 오늘 우리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세상은 조롱하듯 그걸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성도라고? 그따위로 하면서 성도라고? 네가 구원받는다고? 네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겠다고 조롱하는 말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비록 형들의 미움도 받고 자랑하는 바람에 미운 털이 박혀버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에게서부터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잘못 때문에 욕먹기도 하고요, 마귀적인 마음에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덤비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앞에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처럼 교회가 오늘 구덩이에 던져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구덩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 때문에 여러분 내 던져진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내 연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역사를 중단하시지는 결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안 지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구속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인일 것을, 죄 짓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몰랐겠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연약하고 구덩이에 내던져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 십자가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발버둥 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게 주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 채 위에서 마구마구 요동치면서 그리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걸 주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네가 나를 배신할 줄 알지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뭘 돌이켜요?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도망갔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와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 그리스도인이 범죄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고 쩔룩쩔룩거리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세상에 욕먹을 것, 채서고 벗겨지고 구덩이 던져질 것, 주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셨습니다. 그가 주님 버리고 두려움 속에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교회를 그에게 맡기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힘을 내라 하면서 주님께서 사명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며 사명을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도라는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벗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구덩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이 교회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부족하고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교회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자인 줄 원래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구원 주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하여 무너진 오늘 뻔뻔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이밀고 있는 그 머리를 주님이 긍휼히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마치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이 되게 뻔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뻔뻔하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원래부터 방법도 소망도 기대도 없었던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지금도 일으켜 세우실 리가 주님 외에 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보며 좀 실망하고 낙심하고 혀를 찰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를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말하면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그들이 주님을 아주 떠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 떠난 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포기하면 어디로 가겠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교회 버리고 어디 가서 구원을, 주님의 은혜를 얻으시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다른 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가슴을 치면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이 교회라는 옷을 벗고 내동댕이 치고 내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어디 가서 귀의하실 겁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뻔뻔스러워 보이지만 주님 앞에 다시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채색 옷을 벗김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주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거기 죽을 만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던졌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요셉처럼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신을 던져버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내던진 그 형제들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말이죠. 그게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구덩이에 내던져 버렸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의 섭리는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견디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은 견디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잘 견디나 결국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역사의 때가 되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다시 오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우리 앞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 보여도, 수치와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